참 어떤 면에서는 가슴 아파서 아마 이 중에는 웃지를 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 웃음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이런 또 유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서 성경 속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을 그런 분들을 읽을 때마다 참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모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1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20장 1절에 보면 정월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때 정월은 바로 1월을 말하는데 언제 1월을 말할까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학자들에 따르면 20장 1절에 나오는 정월은 바로 출애굽 후에 40년 광야 연단 생활을 마친 마지막 40년의 첫 달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불순종하고 모나고 그들이 고집도 부리고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은 40년간 하나님에 의해서 연단을 받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웬만한 모난 것들은 깎여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넉넉하고 이제는 웬만한 것들은 다 그냥 품고 정말 성품이 변해도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그들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40년 정월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자마자 그들의 전매 터커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한번 보면 4절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올려서 우리와 우리 짐승으로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았습니다. 마실 물은 없고 목은 마르고 정말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 한편으로 이해되지만 문제는 이들의 불평과 불만 속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제가 지난 8월 19일에 결혼한 우리 혜완 형제 신의 자매 커플을 제가 프리 메리지 카운셀링을 했습니다. 보통 결혼 앞두고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이 커플들에게 어떻게 신앙 가운데서 결혼 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보통 상담을 해줍니다. 여러 가지 참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제가 딱 하나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죽고 못 살 것 같지만 틀림없이 싸운다. 연락 왔죠? 싸웠다고. 싸웁니다.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큰일로 여기지 말고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라. 그런데 꼭 부탁한다. 싸우되 절대로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지는 말라. 부부가 싸울 때 넘어서는 안 될 선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하나는 상대 부모에 대한 것입니다.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의 과거의 실수와 잘못, 아픔을 덜 먹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힘들어서 투덜댈 수도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하는 가운데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는 것인데 그들이 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세상에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데, 살리기 위하여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다. 더군다나 하지 말아야 할 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곳으로 인도해 냈느냐. 애굽은 그들이 종살이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재앙,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그들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어 출애굽시켰는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고 하나님께 대든 것입니다. 이거를 신약 성도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뭐게 되겠습니까?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예수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 자녀됨을 거부하고 다시 마귀의 삶, 어둠의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때로는 답답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들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언짢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부탁합니다.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은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요? 자,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Speak to that rock before their eyes and it will pour out its water. 백성들 앞에서 반석에게 speak, 말하라. 그리하면 그 반석이 쫙 쪼개지면서 그 속으로부터 물을 쏟아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불평하는 회중들과 그들의 짐승 가축들에게 마시게 하라.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물은 마시게 했습니다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아론과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모압 땅에서 죽고만 합니다. 지난 40년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못된 마음들을 다 받아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까지 인도했는데, 바로 눈 건너가 가나안 땅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무슨 죄를 크게 범했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로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모세의 불순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말하여 그 반석이 스스로 물을 쏟아내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는 것 때문에 열이 받아서 그만 그가 가진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고 맙니다. 모세의 잘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모세의 교만에 무게를 둡니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석을 쪼개어서 그 속에 물을 쏟아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 자신이 물을 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교만죄로 인해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러한 이유들을 지적해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고 받아들일만 하더라도 성경이 가지 않으면 우리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초점 맞추는 대로 우리의 눈길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모세와 아론의 잘못이 무엇이냐?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어디에도 모세와 아론의 교만이나 불순종을 지적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적하는 모세와 아론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백성들 앞에서 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곳을 머리바, 다툼이란 의미입니다. 머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 엄숙하고 신령한 것. 그래서 보통 이 거룩한 모습을 떠올리면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 우리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들의 모습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참 옛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항상 이 포마도 기름으로 머리를 아주 올백으로 깨끗하게 빗어 넘기시고, 그 옛날 양복도 잘 없는 시대에 깨끗하게 빳빳하게 풀먹여서 하얀 셔츠를 입으시고 넥타이 매시고 십자가 금배지 달고 그 두툼한 큰 성경을 항상 그냥 들지 않습니다. 항상 가슴 중심으로 다 모으고 걸음도 항상 천천히 걸으면서 말씀도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맞다, 저게 거룩한 모습이구나 라고 많이 그렇게 우리가 떠올렸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거룩이란 말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요, 구별됨이란 뜻입니다. 뭐라고요? 구별됨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구별되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 구별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구별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단도 잘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도 잘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변덕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일 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마다 네가 변덕스러우냐? 나도 변덕을 부리겠다 반응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정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구별되신 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방신들은 가만히 있다가 밑에서 온갖 정성과 열심과 헌신과 수많은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받고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이방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헌신과 정성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구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시요, 심지어 우리가 여전히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당신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시며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부름받은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자심과 오래 참으심을 백성들 앞에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떡합니까?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백성들 앞에서 분노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심을 드러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왜곡되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세의 분노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행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마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절대로 아무리 그것이 의로운 분노요, 거룩한 분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화를 낸다 할지라도 10중 8구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냥 두지 않으실걸.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가짜란 말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 진짜인데.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여러분들 같으면 못을 좀 뽑고 밑으로 내려와서 자, 내려왔다 어쩔래? 라고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예수님 확인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런 방식으로 당신을 확인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로 24절에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욕을 받으시되 욕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밑에 주동적으로 이야기했던 너희 새놈 내가 3일 후에 한번 보자.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억울하게 만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실 하나님께 맡기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원하면 구원받은 축복과 은혜의 감격만을 우리는 떠올립니다.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특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그분의 부름의 목적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과시하며 우리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곡된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다는 이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억울함은 어떻게 풉니까? 이 답답함은 어떻게 풀어요? 충분히 제가 말을 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니.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그 은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가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그 사실 하나만 붙들고 우리는 그냥 뛰어나갑니다. 주님 부르십니다. 얘야 잠깐만. 너 그거 아니?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너를 생명으로 불렀을 때 믿어 구원 얻는 이 놀라운 은혜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는 것도 포함되었다는 걸 기억해라. 우리는 구원의 은혜와 축복만을 붙들고 기뻐하지, 그 구원의 은혜의 축복 속에 포함된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별된 삶,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고난도 뒤따른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품기를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받은 구원 속에는 구원의 축복과 더불어서 예수를 위하여 따라 살다가 당하는 고난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당하는 억울함은 거룩한 억울함이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억울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앞장서 일하다 보면 이런 일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앞서가신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옆 사람을 바라보며 비교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 주님 외에는 우리가 바라볼 분은 없어요. 물론 압니다. 목사인 제 자신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서도 실수할 때 많아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 초점 맞추고 이 고난도 기꺼이 내가 감수해야겠다 하고 믿음으로 찬송으로 주님 바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
정말 이런 은혜가 충만한 우리 맥클린 교회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고, 이것이 진짜 부흥하는 교회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 그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하겠다, 날마다 날마다 그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이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나 주시며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